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이제 연출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물론 사도들의 모습, 전도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통해서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아는 사람, 또 친구 이렇게 되면 한 명이나 또 몇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도록 도구로 쓰임 받는 이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과 거기에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열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열심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일부도 천천히 말씀의 내용을 좀 깊이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빌립은 우리가 좀 앞에서 살폈듯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으로 앞에까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이 전거되어진다라는 소문을 듣고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봤잖아요. 거기에 있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계속 남아 있었을 그 집사님이 이제 천사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좀 전까지 사마리아에 있다고 추측을 했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남쪽으로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라.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입니다.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란 말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서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남쪽이라면, 예를 들어서 남쪽은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약간 비뚤어지게 내려가는 방향, 서쪽으로 좀 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서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요 가사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리적으로. 자, 그러면 볼게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길은 광야라. 거기가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그 길 자체가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가라고 지금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짜리 그 견해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가야 되는지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요. 이걸 우리를 설득시켜서 이해되어서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일 때에 사단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착각하는 어리석함 말고, 하나님의 명령일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100%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내가 추측해서 나의 머릿속에서 합당하고 인지해야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냥 순종을 하면 그건 100% 가장 합한 길이요, 선한 길이요, 우리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요,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빌립에게 그 주의 사자가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앞에 가서 다음 장면을 고르지만 앞에 사람한테 나아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때까지도 빌립은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다시요. 그래서 이 카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카사까지 한 70에서 한 80km 정도까지의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 사도행전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대략 한 중간 지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간 지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아무튼 이제 그 광야의 길로 쭉 갔어. 그렇게 갔을 때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건 물론 나중에 다 안 거죠. 첫눈에 이렇게 깨달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아는 누가라든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대화가 이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안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 쿠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무장관 정도를 만났다는 거죠. 모든 국고를 맡은 돈줄을 갖고 있는 나라의 돈줄을 담당하는 사람이 모든 국고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관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인이 뭐 어떤 누구의 관리인인가 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딱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여왕들을 에디오피아 사람은 항상 다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왕들을 전부 바로왕이라 불러요. 로마의 황제가 시저는 아니에요. 물론 앞에는 시저였지만, 그런데 모든 로마의 황제를 다 시저 케사르라고 불러요. 이거와 같은 명칭이에요. 다시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이디오피아 여왕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다 간다게라고 부르는데, 그 여왕, 딱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 여왕의 그 명칭을 이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네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돌려서 이 설명을 좀 잠깐 좀 논하겠습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이디오피아의 기본적인 문화는 유대가 멸망할 때든지 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든지 거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할게요. 아무튼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워낙 또 이 부유하고 그런 또 권위 있는 사람이라서 걸어온 건 아니에요. 수레를 타고 왔어. 수레를 타고 와서 이제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길인데,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 나는 이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지위에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 자체가 아주 고위 관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너 왜 성경 읽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봐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사람들이 뭐야? 뭐 봐? 틀림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아무로 다가오지 못하고 다가와더라도 좋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경을 말씀으로 믿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고 의시하면 서로 갑니다. 사단 유혹합니다. 그럼 뭐야? 뭐 그런 걸 읽고 있어? 너 예수쟁이야? 이렇게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에 아주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멋진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삶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뭐 네가 예를 들어 목사가 맞아? 뭐 이런 식의 유혹을 받을 상황들이 항상 놓여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바로 아직 제대로 경험하는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 타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 안에서 묵상하면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글을 읽게 하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그냥 우연히 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이 글이 예수님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천사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러 보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러 보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몰라요. 메시아는 이 사람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몰라도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어떤 의지를 읽고 있는지 몰라도 의지를 읽고 있으면 좋죠.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읽고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타이밍이 딱 맞아.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 맞냐? 예수님을 소개할 아주 적절한 너무 잘 연결기 예비 단계인 거예요. 계속 보면요.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제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간다게 국보를 맡은 내신 줄 알았을 거예요. 지금 수레가 있는데 그 앞에 사람한테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아갔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와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이 와도 자기가 읽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박또박. 대단하지 않나요? 막 부끄러워서 막 이상한 책 읽는 것처럼 막 읽는 게 아니고 또박또박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간 빌립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사야의 글을.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마 읽는 것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이걸 좀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시가 하는 말이. 사실 이 사람은 고이 갈리고 아주 지식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해석으로 가능한 거니까 이 사람은 아직 거기에까지는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올라오라고 수레를 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 앉았어요. 앉으라고 해서 앉았습니다. 읽는 구절이 이 구절인 거예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양이 도살자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그가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인데 그걸 이제 곧 증거할 텐데 빌립은 하필이면 딱 그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잘 알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궁금한 걸 묻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한 줄 더 읽네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 이 글은 선지자의 글인데 말한 그가 대체 누구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된단 말인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아마 오늘 이게 사도행전의 소개에는 이렇게 두 개의 구절을 소개하지만 틀림없이 저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니라, 예수를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거기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대체 복음이 뭔지, 이 간다게의 이 내시가 무엇을 듣게 되는 것인지, 그게 그리스도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그 믿고 살아가는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바로 이 이사야의 글이 대략 한 800년 전경에 요 사건 한 800년 전에 기록된 글이라고 본다면 이사야의 사역이 한 800년 전, 800년 전경에 기록된 글이라면 그 800년 전, 지금 이 글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이 읽고 있는 그 글이 약 800년 전에 어떻게 쓰여졌냐 이거죠.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 이사야의 글을 찾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냥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나를 왜 잡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시는 거예요. 자원에서.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를 좀 더 읽을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리야 하였으리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그때 누가 알았겠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의 허물,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느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이사야의 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죽였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줄만 더 읽을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그러니까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예수님의 순종이니까, 자원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한 건 아니에요.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그 사역, 십자가 사역을 한 거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십자가 사건이 택한 백성 의롭게 하기로 거기에 작정되어 있는, 거기에 속한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사역이 이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제가 지금 추가로 더 읽은 구절이지만 아마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와닿으니까 이 구절이 그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서 조금 더 읽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글을 조금 더 넘어서.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되느냐, 이게. 대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있는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나를 맞느냐 이거죠. 내가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는 뭘 믿어야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향이고 그게 삶의 원동력이고 그 모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순종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믿는다는 건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질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구주.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방금 이야기했던 추가 내용 혹은 또 빌립이 아주 잘 알잖아요. 그 바른 해석을 아마 잘 알려줬을 거예요. 예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다음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걸 오늘 좀 살펴보면요.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 구서의 재무장관이 여기에 하나님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하러 왔느냐 이거죠. 이때의 절기를 만일 초막절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러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거기에서 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약 5,000km, 500km도 아니고 5,000km 되는 이 먼 길을 뭐하러 왔냐 이거죠. 근데 뭐하러 온 것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니 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이 대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좀 전에 시작할 때에 이 유대가 멸망할 때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그 구스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졌냐 이거죠. 여기에만 봐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 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 또 지식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여왕에게 그 허락을 받고 이 먼 길, 이게 마차로 와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이 먼 길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고 그 오고 가는 길 이 사람 모양만 봐도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는 사람인데 묵상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거 궁금해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조금 더 추측해서 올라가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간다기의 신하가 내시가 이렇게까지 복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참 올라가 보면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그 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시바 여왕이라고 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와가지고 막 감탄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지만 이 에디오피아의 그 역사책에 그 자기 나라의 역사책, 고대 역사책에 옛날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 왕을 방문한 후에 솔로몬 왕과 사이에서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돌아와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가가지고 솔로몬 왕 사이에서 임신을 해서 돌아와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메넬리크 1세라는 아들, 황제가 첫 번째 황제,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적은 소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즉 만유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이 에디오피아에 그리고 그 특별히 그 유대인과의 그 연관성,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킨다 이런 개념이 계속 에디오피아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계속 여왕이 있는 동안에도 그 에디오피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 에디오피아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우리의 조상은 이 솔로몬의 후손이다. 시바 여왕과 솔로몬의 후손을, 그 왕을 우리는 섬기고 있었다. 우리의 황제는 거기에 후손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다고. 그걸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만일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성경에 대한 무엇인가가 그 당시 그 서바 여왕 솔로몬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다면, 물론 또 어떤 학자는 또 어떤 부류에서는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거기가 세워진 어떤 교회에 지금 언약궤가 묻혀져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그거는 생각들이 좀 다양해서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고, 여러 곳에 뭐 한 4곳 이상의 의견들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체 어디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 땅이 있다, 그때 솔로몬 때에 자기들이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 마음속에 솔로몬과 즉 유대인과 그런 관계가 있어서 자기들 유대인에 대한 유다의 자손에 대한 그런 어떤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이 뒤에 이야기할 때 깊이 좀 나누고, 아무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게 사실일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럼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방 나라에 한 7,000km, 6, 7,000km 떨어진 그 땅에 복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전달되게 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확장되게 했던 그 많은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가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 마치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디오피아 이 재무장관을 작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그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옳은 줄 알고 그걸 신뢰하게 하고, 그 모양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올라오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 절기를 지키고, 이게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도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계속 또 많은 시대도 있었고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확장,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복음이 확장되는 이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디오피아 쿠스 땅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생각해 놓으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번에 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얘기를 들으면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연은 절대로 없어요. 특히 복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은 없지만, 믿는 사람이건 우상 숭배자건 우연은 절대 없고, 그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만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냥 막 지나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바라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고, 그런 관점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앞에 앉히게 하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갈망하는 눈초리를 보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되게 하셔서 준비가 되었을 때에 머릿속에서 갑자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줄줄줄줄 나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예비해 놓은 바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입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비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우리의 그 순종의 도구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이. 간단하게 이 재무장관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의 이 빌립의 장면이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빌립은 또 간단하게 이 내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던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던 성령께서 다가가라고 하면 다가갔고 주의 사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저기로 가라고 그러면 갔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했던 그 지식 복음 전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가서 예수를 가르쳤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함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성숙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